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으로 The Table of Grace, 왕이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사무엘하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얇은 베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전심으로 기뻐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으로 춤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됐지만 자기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했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앞에 사무엘하 7장이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막 승승장구하게 돼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왕궁 높은 곳에서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자리하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장막 안에 머무는데, 저렇게 텐트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 천막에 계시고 내가 궁전에서 지내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거 뭐든지 다 하십시오. 이 선지자라는 양반이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오히려 내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감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뒤로 이 다윗의 이 언약, 다윗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영원했을까? 이게 지켜졌을까요? 그 뒤에 다윗 왕조, 많은 징벌이 있었고요. 그 왕조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헬라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로마 왕조에게 침략당하고, 그래서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잊으신 건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에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에서부터 쭉 그 왕들을 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그 집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조는 망했고요. 오래전에 사라졌고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식민지 상태였어요.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죠. 하지만 이 땅 계실 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이름도 없이 사시다가 30 즈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존귀하신 왕께서 비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1992년 전 엊그제 금요일의 일이었고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하늘의 소망도 다윗과의 약속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 다 그냥 무덤 속에 갇힌 듯 했어요. 그런데 1992년 전 오늘 바로 이 주일에 바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지 어떤 먼 신화의 어떤 그 이야기 속 한 장면이 아니고요, 증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보이셨고요.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땅 가득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고 그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활하신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완성을 그 부활로서 다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윗과의 약속이 있은 뒤에 다윗은 주변 여러 적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깁니다. 모압, 아람, 에돔, 블레셋,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적들을 차례로 다 무찌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가 영적으로 중심이 바로 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분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가 방금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죠. 잠깐의 성공이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성공이 있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성공이 있어요. 그런 유사 성공들 말고 제가 말하는 이 진짜 성공, 이 견고한 성공은요, 그 베이스가 단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어요. 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더 나아가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에게 승리와 번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잠깐의 비양심으로 눈앞의 이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 번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성공은요, 행복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학생이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왔죠. 리포트 쓰는데 막 챗 GPT 갖고 막 써가지고 복사해서 베끼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 거 보고 베끼고. 여러분,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걸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결국에 그게 자기 실력처럼 느껴져요. 자기도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요. 실력은 없는데 성적만 좋아.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미천 다 드러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탈루하고 남을 속이고 비겁한 방식으로 경쟁해가지고 남을 이기고 그런 식으로 쌓은 그런 식으로 쌓은 어떤 그런 성공,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요, 허망하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더디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를 가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정직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남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피해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부어져 가지고 이 복을 피해 다닐 수가 없어.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무슨 수로 피해요?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자식에게, 그 후손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실패해도 그 사람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궁금해하고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던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어서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똑같아. 판박이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벤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혹시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밑줄 그을 거 많으니까 한번 펜을 한번 꺼내보세요. 귀찮으시더라도. 사울의 집, 사울의 집,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가 한 명 있다면 누구겠어요? 평생 일을 갈고 평생 원한을 가져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죠. 자기를 10몇 년 동안 쫓아다니도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날 죽이려 하던,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광야에서 살게 되고. 아마 보통 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왕이 됐으면 사울의 후손들을 막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내가지고 아주 다 진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친절을 베풀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잘 보세요. 다윗이 찾은 것은요, 사울의 집안에 그나마 좀 착한 애가 있냐? 그 집안 진짜 정말 악한 집안인데 그 중에 좀 쓸만한 애가 있냐? 사울과 가장 안 닮은 누군가가 있냐? 이걸 찾은 게 아니에요. 막 효용성을 따져가면서 사울의 집에 좀 똘똘한 인재, 좀 쓸만한 인재가 좀 있냐? 이걸 물은 것도 아니죠. 다윗은 뭘 물었어요?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었죠. 오직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은총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 거룩한 강단에서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그 발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라고 하겠습니다. 지바. 이 지바라는 사람은요, 그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사울의 종이자 그 집의 일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보좌관 정도 되는 아주 최측근이었죠. 사울의 집안은 망했지만 그는 여전히 큰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좀 내려와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 그리고 종은 20명.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지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냐 하고 물었는데 이 지바라는 사람이 TMI, too much information,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요, 거기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죠.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이렇게 절름발이거든요. 왕의 눈에 안 차실 겁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지금 조건 없는 은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은총을 베풀 것도 아니면서 받을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4절 첫머리를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 어디 있다고 말하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 혹시 펜 가진 분들 로드발이라는 지명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마길이라는 이름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마길이라는 이름에는 동그라미.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쩌다가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고 또 어쩌다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흘러가서 살게 되었는가? 무비보셋이 5살쯤 되었을 때 이 사울의 궁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이자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둘 다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궁전이 온통 패닉 상태가 돼서 다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곧 이제 사울의 궁을 들이닥칠 텐데 이제 무자비하게 거기에서 막 죽이겠죠. 제일 먼저 누굴 죽일까요? 사울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죽이겠죠. 왕족들을. 특별히 그 안에 남아있으면 뭐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궁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 가운데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 난장판이 된 궁궐에서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 5살짜리를 안고 뛰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달리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품에서 휙 날아갔어요.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유모가 그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아이를 다시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그 발목 제대로 붙지 않아서요, 그 아이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절름발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마 나이가 들었으니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바싹 말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요, 목초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초가 없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황량한 사막, 그게 로드발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듬뿍 할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받고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척박한 시골에 가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는 또한 이 마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영광은 다 끊어졌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후손이지만 불구가 된 아이예요. 이제 뭐 왕의 후손 이런 거 없어요. 다 그 영광 끝났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거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뭐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상처와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이 마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잘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히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던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냥 휙하니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이 마길의 집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5절을 보시죠. 5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기록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마길의 집에 와서 쿵쿵쿵쿵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출두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하죠. 아, 결국 예상했던 숙청의 날이 왔구나.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무비보셋이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다윗이 그를 안심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애에게 평안을. 무비보셋은 전혀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거기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한테 은혜를 줄 거다. 그리고 밭을 돌려주겠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한테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상에서 항상 식사하게 하겠다. 널 내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도로 주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너희 거야. 원래 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 원래 네가 물려받을 것이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이라 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어요.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자기 의의가 드러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가장 낮은 자를 대하면서도 결코 겸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길이 너를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죠. 무비보셋을 진짜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려는 다윗의 진심이 엿보입니다. 8절도 보세요. 8절에 무비보셋이요 이런 호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뭔가 숨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상처가 있고 의심이 가득하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 원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로 옮기면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낮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어쩌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요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왕에게 도움을 줄 만한 능력 요만큼도 없어요. 전혀 중요한 사람도 이제는 아니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내면에는 막 상처와 원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해요. 그의 말 그대로 죽은 개 같은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우리 또한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비보셋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비천하고 비참하고. 무비보셋이 왕이 된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듯이 우리 인간도 왕이신 하나님 그 주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멀리 도망가고, 또 무비보셋의 육신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영혼도 불구 상태였어요.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너희들은 영적인 절름발이들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아무런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너희들 아무 소망 가질 수 없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는 로드발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드발은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했죠. 영적인 황무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거예요. 거리를 다녀보세요. 곳곳에 식당들이 넘쳐나고요. 뷰티샵, 헤어샵,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고 우리의 쾌락과 욕망을 부추기고 겉을 치장하기 위한 상점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로드발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의 이런 비참한 상태, 비천한 상태, 영적인 불구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로드발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부터 초대가 있었어요.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왕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왕의 자녀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 권세를 회복해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의 왕, 그럼 겸손의 왕인지 모르고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걸 의심하죠.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내가 언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감격하면서도 솔깃하면서도 의심의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왕의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양식,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까이에서 머물다 보니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 그 사랑을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은 이제 의심이 가득한 고백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섞인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 충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예쁨을 받고 은혜 받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비보셋은요, 그 이후로 무려 솔로몬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식사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가 되어서 왕의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의 위인들, 마리아, 르디아, 신학 교수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순교자나 다 왕의 식탁에선 그 타이틀이 다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테이블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었군요. 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왕의 테이블에 앉게 된 권세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 9장 5절에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아까 그냥 쓱 하고 넘어갔는데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거기 한번 밑줄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다. 왕은요,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 혼자 힘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그 황무지로부터, 그 시골로부터 평화의 도시로, 왕의 궁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복음이 전해져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교회로 이끄셨고,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도 지금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이 은혜,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만 여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만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온유함과 사랑으로 원수 집안에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아무 자격 없는 무비보셋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 그에게 또 왕이 주는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생명과 평안. 그에게 유산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네 가지 선물, 저 은혜,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 매력 없으나 오직 요나단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이고 평안이고 유산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존귀한 왕으로부터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려 영원한 생명, 하늘의 평강,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평안, 영적인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화로운 인생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여전히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자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이 비참했던 자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